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조직신학에서 나중에 이제 구원론에서 제가 말씀 더 자세히 드리겠는데, 지금 제가 미리 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이 단계가 있는데, 처음에는 이 위에가 이제 신이고 하나님이고 밑에가 이제 인간일 때, 많은 분들이 지금 다른 종교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인간이 신께 가야 된다, 즉 인간의 노력,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인간이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신학적으로 이제 무슨 문제가 나오냐면 은혜라는 것이 결여되어 있죠. 그래서 불교 같은 종교가 바로 이겁니다. 불교 같은 종교가 신이라는 것이 여기 말하자면 진리예요. 진리고 이게 율법입니다. 율법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인간이 불교에서는 유교도 그렇고, 유교도 인간이 수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를 다스려가지고 정말 자기 노력과 자기가 피땀 흘려 노력하고 이래가지고서는 그냥 이르러서 삼강오륜을 자기가 지켜야 됩니다. 불교도 그렇고, 그래 기독교도 처음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내가 십계명을 지켜야 되고 이걸 해야 되고 해야 돼, 이렇게 전부 이렇게 했죠. 그랬는데 이렇게 돼서 은혜가 없어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은혜가 없어지면 감사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거만해집니다. 무엇을 이룬 사람들은 거만해지죠. 그리고 교만해지면은, 그 다음에는 그 교만한 성격에서 이루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은 비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서 한 것이,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이 신이 50% 베풀고 인간이 50% 베풀고, 이게 아니고 두 번째가 아니다, 하나님이 100%다,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하나님이 100% 하니까 이게 은혜는 굉장히 올라갔어요. 은혜는 굉장히 올라가니까 감사했는데, 이게 문제가 어떻게 돼버렸냐면, 인간이 그다음부터는 쉽게 얘기하면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일도 안 나가. 교회에 앉아가지고 기도만 합니다. 나 먹여 살려주실 거다. 그리고 목사들도 나가서 일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 이렇게 돼버렸죠. 그러니까 물론 감사는 다 했는데 인간은 그냥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는 그런 식이 돼버렸습니다. 그 전에 제가 담임 목사 모시고 이제 제가 부사역자로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회가 이사를 가는 날이 있었어요. 그 이사를 가는 날이 있어가지고 내일 예배고 토요일날 이사해야 되는데, 이건 담임 목사하고 저하고 갔는데, 이야, 어떻게 집사고, 그때 장로도 있어, 장로, 교인들이고, 한 사람도 안 오는 거예요, 토요일날. 이사 날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담임 목사도 이제 화가 나고 낑낑해가지고, 저도 이제 아이들 둘 해가지고 다 이사를 해놓고, 이제 주일날 그 이튿날 이제 새로 이사한 데서 예배를 딱 시작했죠. 시작하는데 목사님이 이제, 어쩌면 그렇게 담대하십니까? 오늘 예배를 드려야 되고 어제 이사를 했던데 한 분도 안 오셨습니까? 그랬는데 그쪽에서 평신도들이 나오는 거. 근데 제 기억에 어떤 집사님이신데,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고. 근데 이제 목사님이 신학이 조금 정리가 되신 분이라면은 이제 말씀을 조리 있게 하셨을 텐데, 잘못된 생각이라 그거를 이제 조리 있게 설명을 못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 믿음이 잘못되고, 맨날 앉아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 모두 범사를 모두 하나님께 맡기라.
이렇게 설교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교인도 다 하나님께 바뀌었다는 거죠. 이게 그런 식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죽겠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그래도, 여기서부터 이제 신학의 논리가 불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신학의 목적입니다. 목회할 때 그래도. 그래가지고 그 그래도가 뭐냐면은 신인 협동설 그래가지고 50-50. 하나님도 그 인간도 50은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인간도 인간도 50의 노력을 하고 하나님께서 50의 은혜를 베푸신다. 근데 이건 아주, 그러니까 이 신인 협동설은 인간의 오랜 전통으로 내려오는 본능적 종교심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오래전에 이제 신인 협동, 그러니까 신인 협동설로 믿고 있는 종교가 굉장히 많아요. 그 우리나라 토속 종교도 이제 그 중에 하나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어떤 말이 있냐면, 하늘에서 뜻을 세워도 인간이 따르지 않으면 하늘의 뜻이 펼쳐지지 않을 것이요, 인간이 뜻을 세우더라도 하늘에서 협조하지 않으면은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신인 협동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이제 여기도 문제가 뭐냐면은 이 50을 하지 않는 한 인간은 그래도 거만하고, 여기하고 별다르게 크게 은혜, 이 50에 대해서 은혜도 갖고 뭐 이렇게 하지만은 결국 인간의 자세는 여기하고 똑같아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네 번째로 이제 완전히 저게 된 게, 정리가 된 게, 하나님이 해야 될 이 일이 따로 있고 인간이 해야 될 게 따로 있다. 그래서 100%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인데, 이게 뭐냐면은, 즉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인간이 바쳐야 되는 것이 100%라는 거예요. 그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그러니까 나의 전체를 드리는 거죠. 근데 나의 전체가 사람마다 다 다르다라는 거죠. 100%. 이 모습 이대로가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100%를, 이것이 이제 자기 부인이고 너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내 부모나 형제나 전토나 자식이나 그것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그것을 모두 하나님께 전부 드리라.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100% 드린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예표로 하시는 것이 어디냐면,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되는데 인간의 능력으로 못 무너뜨려요. 그러나 인간이 이 모습 이대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열쇠밖에 도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리고성을 열쇠바퀴 돌아서는 여리고성은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면 100의 힘이 가해져야 무너지는데, 인간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 해서 한 것은 0.11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 신약에 와서는 배고픈 자 7,000명이 있는데, 이게 인간의 마음과 목숨과 뜻의 이 모습 이대로는 떡 5개 생선 2마리. 떡 5개 생선 2마리인데 하나님의 은혜는 이제 7,000명이 다 먹고도 이제 남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올바로 정리된 이제 이게 신학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정리가 잘 돼야 이제 목회를 하시고 이제 교인들 이제 한테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제 말씀을 하실 때 이제 정확하게 구분해서 이제 말씀이 드려집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제가 지난주에 이제 계시에 대해서 말씀을 쭉 드렸습니다. 이제 인간이 타락을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상실했다. 신의, 그러니까 이게 잘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결국은 이게 인간도 그렇고 우주 만물이 이런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으신 그 법칙에 따라서 움직여야만 되게 되어 있습니다. 법칙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이제 쉽게 하자면 우리가 왜 신학을 배워야 되는가, 우리가 왜 성경을 배워야 하는가 했을 때, 그런 이제 질문이 나왔을 때,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이 법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내가 지금 운전을 해서 운전을 해 나가야 되겠다. 그러면은 지금 배워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교통법규를 배워야 됩니다. 예, 저기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모든 차의 운행이 대한민국의 교통법규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즉 빨간불엔 서야 되고 파란불엔 가야 됩니다. 근데 빨간불에 안 서면은 안 서고 이거는 사고가 납니다. 그렇듯이 이게 뭐라고 했냐면 이게 교통의 그 질서가 있죠. 그 질서가 깨지게 되면은 내가 닥치게 돼 있습니다. 우선. 지금 인생이 우리가 인간이 살아나가는데 거기에는 인생에는 명확한 법칙이 있습니다. 그 법칙은 교통법규보다도 더 강한 법칙입니다. 예, 그 교통법규는 이제 그 교통법규에 대한 질서는 인간이 만들었는데 인생에 대한 법칙은 창조주가 이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 인간 이전에 있는 그 법칙이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은 이제 중력의 법칙.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너 높은 데 올라가면 조심해, 떨어지면 죽는 거야. 이거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창조주가 인간을 만들고 우주 만물을 만들고, 그거는 우리 인간뿐만이 아니라 쉽게 말씀드리면은 화초가 있는데 화초를 놓고 햇빛을 안 쬐고 집안에만 놔두고 있으면 그 화초는 죽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우리는 쉽게 얘기합니다. 원래 화초는 그래. 왜 그런 거야? 누가 그렇게 해놨어? 화초가 그런 거야? 그럼 화초가 그게 원이겠습니까? 자기가 그걸 만든 거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그런 창조주가 있어가지고 그 법칙을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화초도 그 법칙을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존재하는 것이지, 자기가 그러면 거기서 이제 그 화초도 자기가 그 존재라는 것이 그 성경에서 생명,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 생명이 그 조에라는 뜻이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도 그 화초처럼 명확하게 만들어 놓은 그 질서의 법칙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질서의 법칙을 창세기 때는 입김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할 때. 입김을 불어넣어가지고 우리의 영혼 속에, 정신 속의 질서를 감각적으로 알았었습니다. 감각. 그러니까 글씨로 써놓은 법이 없더라도 그때 아담과 하와에게 십계명의 율법을 주신 게 아닙니다. 입김을 불어넣었는데 그 입김 속에 여호와의 영, 지혜의 신이요, 지식의 영이요, 재능의 영이요, 이걸 다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감각적으로 알았죠. 그랬는데 이게 그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건, 선악과는 인간의 욕구입니다. 보암직도 하고, 소위 신약에는 그 욕구가 어떤 단어로 표현되냐면 육체의 소욕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욕구 충족적으로 가다 보니까 그 욕구 충족이라는 것은 영이 아니고 육체의 욕구 충족으로 가다 보니까 상실했습니다. 그 감각을. 상실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일어났냐면은 이게 빨간불에도 지나가고 10층에서도 뛰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됐죠. 그랬는데 이게 그다음 머리도 깨지고 인생에 사고도 나고 그랬는데 이게 왜 그런 줄을 모르는 겁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으나 그때는 죄를 죄로 알지 못하더라.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걸 인간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걸 좀 깨닫게 해줘야 되는데, 이런 걸 깨닫게 해줘야 되는데, 우선 첫째, 야,
이 우주 만물에는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것도 있는데, 그 눈에 안 보이는 것 중에 전 우주 만물과 인간들과 이런 것들을 철두철미하게 통치하는 내가 있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게 존재 계시입니다. 내가 있다. 내가 있다. 그 이거를 이제 그 창세기 이제 한번 보십시오. 저 3장 9절.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거는 좀 어려운 건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아담이 숨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게 숨은 것이 아니라 이제 자기 상실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자기 발견을 하는 것인데, 그 출애굽기 8장 10절 보십시오. 출애굽기 8장 10절. 예, 92페이지. 저 양반 목소리가 큰가 내 목소리가 큰가? 예, 8장 10절.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로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가로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으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이게 계시입니다. 알게 하리니. 그 신명기 8장 3절. 신명기 8장 3절.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 여기 신명기 8장 3절은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 명령 계시입니다. 명령 계시라는 것은 질서, 법칙, 윤리, 이게 명령 계시입니다. 그 존재 계시는 내가입니다. 그리고 존재가 그 수용이 됐을 때, 존재 계시가 받아들여지고 수용이 됐을 때, 근데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데 하고 그냥 제가 이 교회 리더십 코스에서 그냥 그렇다면 그런 줄 알게 하라가, 그런 줄 알아라가 아니라 깨달음이고 이해입니다. 깨달음이고 이해인데 그거를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그것이 질서, 법칙, 윤리를 지켜야만 되는구나라는 걸 경험을 시켜주시는 겁니다. 경험을.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 이 광야에서 일어나는 그거를 갖고, 그러니까 광야에서 그렇게 낮추시고 또 줄이게 하시고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시고 가난을 주시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너로 하여금 우리가 질서를 지키고 법칙을 지키고 윤리를 지켜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그 경험을 통해서 알게 하려 하십니다. 처음엔 존재 계십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 이게 지금 신명기 8장 3절 같은 것은 이제 명령 계시입니다. 알게 하신다. 그 계시가 그냥 이렇다 하는 주입식이 아니고 경험을 통해가지고 이렇구나.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 여호수아 4장 보십시다. 굉장히 많은데 몇 개만 보시. 여호수아 4장 24절.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려 하심이라 하라. 이걸 하심을 알게 하며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그 여기는 이제 하나님의 전능성 계시입니다. 예. 전능성 계시가 이제 존재 계시입니다. 그러니까는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예. 그 좀 이제 뭐 그 구약만 있는 게 아니라 신약에도 뭐 요한복음 1장 18절.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요한복음 1장 18절. 이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계십니다. 나타내셨다. 그것도 존재이죠. 예? 그것도 존재이죠. 그렇죠. 나타내셨다. 그 다음에 뭐 요한복음 9장 1절, 2절, 3절.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라삐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계십니다.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 다음에 뭐 14장 9절 또 보십시오. 장 9절 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즉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특별하게 그 외에 여러분들께서도 뭐 열왕기고 어디고 성경이 있다 보면 알게 하라 하십니다. 특히 이제 출애굽기 같은 데서도 그 하나님께서 그 10번이나 그렇게 쭉 하셨잖아요. 이적을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하고 그것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알게 하려 하십니다. 즉 그 바로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알게 하려 하신다라는 부분은 뭐 성경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것이 전부 계시인데 그거를 계시를 이제 신학적으로 나누면은 존재적 계시가 있고 명령적 계시가 있다. 그 존재적 계시는 내가 만물을 다스리는 줄 너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존재가 이 질서를 지켜야 되고 법칙을 지켜야 되고 윤리를 지켜야 되고 이거를 지키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순종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제 순종입니다. 순종. 근데 이 계시가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이게 이제 제가 거꾸로 지금 말씀드린 건데 이게 하나님의 계시가 시작될 때 이 계시를 둘로 나눌 때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이제 일반 계시를 통해서 특별 계시로 가는 것인데 그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를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자기 계시하고서 이제 처음에 나오는 것이 일반 계시입니다.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호수아가 뭐 아멜렉하고 싸우러 가는데 뭐 갑자기 해가 서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전능성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능하고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내가 다스리니까 내가 전능하니까 가라. 그다음에 뭐 또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것, 그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 즉 뭐냐면은 하나님의 전능성 계시입니다. 어디까지 전능하냐? 죽은 자도 다시 살리는 그런 존재다. 근데 이게 제가 제3, 제4 말씀드리는 것인데 나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습니다라는 것이 존재 계시예요. 존재 계시 수용이에요. 이걸로 끝나면 이거는 신앙의 한 10%밖에 안 돼요. 90%는 뭐냐면 내가 전능하니까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리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 윤리예요. 그다음 명령 계시요. 아니 그러면 죽으라고 하나님의 전능은 뭐죠? 다시 살리신다. 그래서 여기가 논리가 서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인 것은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야 되는데 존재 계시는 명령 계시가 먹혀 들어가기 위한 무게를 세우는 게 존재 계시입니다. 궁극은 명령 계시입니다. 명령 계시. 그러니까 내 예수니까 너희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는 것은 존재 계십니다. 그건 무게를 다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뭐냐 하면 그러면 자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그러면 너를 전체를 나에게 주겠다라는 것인데 좋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 이웃을 여러분들 몸과 같이 그 사랑하십시오 그러면은 권위나 무게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다가 나 굶게 생기면 어떻게 할 거예요? 책임질 거요? 이런 질문이 올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이게 만약에 그 대한민국의 최고의 갑부가 내가 책임질 테니까 하십시오. 그러면 권위가 있어요. 약속 꼭 지켜야 돼. 예.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약속 지키고 내가 책임질 테니까는 너는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믿음은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믿는 거예요. 첫째는 존재 계시, 하나님이 약속 지키시고 그분은 전능하시다. 근데 그분이 나한테 명령하시기를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내가 책임지겠다. 죽으라고 다시 살려주는데 오히려 더 지금보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려주겠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명령 계시입니다. 해서 그 이제 신명기서에도 내 명령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네? 나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근데 그 명령과 규례와 율법이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그러면은 아니 그럼 당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다가 나 굶어 죽게 생기면 책임질 거요? 그럼 이쪽에서 책임질게 약속한다. 내가 전능자니라. 이거를 이제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나타내고 계시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그러니까 인간의 이 죄가 뭐냐 하면은 자꾸 이제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서 문제가 자꾸 존재 계시에만 많이 몰입이 돼 있어요. 명령 계시는 굉장히 약화가 돼 있어요. 굉장히 초신적이고 이게 뭐 정말 10%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신앙인데 이 명령 계시보다도 그냥 이 존재 계시에 그냥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이러신 분 뭐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는 바람에 먹었는데 인간에게 그때 고통과 고난이 왔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시죠. 고통과 고난이 어떻게 온 건지. 선악과를 먹었어요. 이거 선악과 먹었다고 해가지고 어떤 고통과 고난이 닥쳤습니까? 인간에게. 에덴 동산에서 일단 쫓겨나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라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전부 추상적이에요. 지금 관계가 끊어졌다고 일반적으로 가서 전도한다 그럴 때 관계가 끊어졌다. 뭔 소리 하십니까?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대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는 전도도 그렇고 설교도 그렇고 모든 것이 구체적이에요. 그러니까 주관으로 시작해서 주관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객관이 돼야 됩니다. 그 설교학에서 객관이라는 것은 모두 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 안 다니는 이방인 설교에서는 밑바닥부터 해서 올라와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한테는 위에서부터 내려갈 대로 무방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니까 지금 여러분들께서 하신 말씀은 이미 교회 다니고 믿음이 있는 사람한테 설교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든지.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이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그러면 그냥 교인들은 그냥 교회에 왔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그냥 그런 거야. 그냥 아멘. 이게 소위 겉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인간의 마음과 심령 속에 이게 파고들어질 못하고 전부
귀에서 전부 그냥 맴돌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어떤 이제 지식, 그러니까 학문 그쪽으로 말할 때 이게 실용이 안 돼요. 인생에 적용을 못해. 여러분, 그게 그 관계가 끊어지고 이걸 먹는 바람에, 선악과를 먹는 바람에 생긴 바로 구체적인 사회적 현상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그럼 가인이 아벨을 왜 죽인 거예요? 구체적으로, 객관적으로. 질투가 나. 자기 욕심 채우려고.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그럼 이 사회가 지금 뭡니까?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벌어진 게 지금 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누가 때려요? 응? 누가 때립니까 지금? 아니잖아요. 전부 다들 뭡니까? 나도 내 새끼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학자까지 해야 되고, 이 경제학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경제학적으로 저 있는데 여기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D가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화폐라는 것은 뭐냐면은 어떠한 내 피와 땀과 어떤 상품의 그 표시가 돈이란 말이에요. 화폐. 그러면 A라는 사람도 생산을 100을 하고 B도 생산을 100을 하고 C도 100을 하고 D도 100을 하고 그럼 100 했을 때에 전부 100씩 화폐를 갖는 거 아닙니까? 화폐를 갖는 거 아니에요. 내가 100을 넣었을 때 화폐를 갖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다른 형태로 그것을 내가 필요한 것을 환원을 해가는 것인데, 여기서 만약에 누가 내가 100을 집어넣지 않고 100의 화폐를 가졌다 하게 되면 보통 뭐라 하냐면 횡재했다고 한다고요. 그러면 나는 100을 안 넣었어. 그러니까 내가 손이 수고한 것은 옷에 100을 안 넣었는데 화폐 100이 있어요. 예? 그러면 여기 물건은 몇 개예요? 400개 있는 거예요. 400개. 그런데 지금 여기 2가 나왔는데 다 100씩 화폐를 갖고 있는데 이 사람도 화폐를 100을 갖고 있는 거예요. 횡재했기 때문에. 그럼 지금 화폐는 500이고 상품은 40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실제 100의 상품을 넣은 사람이, 그죠? 100만큼은 전체적으로 5명이니까는 나누어서 20씩 손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100 넣고 80만 찾아올 수 있거든. 그때부터 뭡니까? 투쟁이에요. 그때는 나도 먹고 살기 위해서 아벨을, 방법은 여기서 한 사람만 사라져주면 돼. 하나님께서 손이 수고한 대로 먹으리라 하고 이래야 되는데 결국은 이런 것들이 지금 사회 현상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냥 이 뭐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참 있어요. 야, 뭐 솔직히 해서 뭐 새끼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고 그럼 내가 양보해 줄 텐데 나는 괜찮은데 나는 해서 애들 공부시켜야 되고 나도 이게 참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남들이 투쟁을 하면은 내가 욕심을 내서 투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뭡니까? 살아남기 위한 투쟁이죠.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들 생각하냐면 이게 사회 심리인데 야, 인간이 지금 욕심 때문에 투쟁을 하는 바람에 이렇게 나 욕심 없어, 나 투쟁 안 해. 그냥 나보러 나 먹고, 이게 안 된다니까요. 지금 여기서 A라는 사람이 나보러 나 먹고 지금 마음을 그렇게 먹는다고 해서 나보러서 나 먹고가 이게 돼요? 안 된다고요. 모자라니까 그 다음엔 누가 됐든지 간에 그냥 누가 먼저 시작이랄 것도 없이 투쟁이 시작되면서 그 다음에는 내가 욕심을 내서 더 가져오려는 것이 아니라 방어를 하려니까 투쟁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 사회예요. 지금 사회예요. 이런 것이 인간이 욕구 때문에 선악과를 범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는 얘기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러한 모든 질서와 법칙과 윤리를 감각적으로, 그게 영적이에요. 알게 해줬잖아요. 입김을 불어넣으셔가지고 그 입김 속에서 감각적으로 안다고요. 그 감각이 살아있기 때문에 가인이 아벨 안 죽였어요. 횡재 안 해요. 그 감각은 여호와의 신, 지식의 신이요, 지혜의 신이요,
경외의 신이요 다 해서 다 뭡니까? 손이 수고한 대로 한다고요. 그런데 그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감각을 잃어버리면서 욕구만 커지는 게 이제 여기서 발생된 게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다.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는 파생적 사건이라 그래요. 파생적 범죄. 그러니까 그 정확히 얘기하면은 십계명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은 파생적 범죄입니다. 원범죄가 뭐냐면 원범죄가 바로 영혼의 타락입니다. 감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영혼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파생적으로 나온 것이 즉 영혼이 타락한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면 이제 교만하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이 돼 있어요. 이제 그 우선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교만이라는 단어만 이제 알고 계셔요. 그러면 교만은 뭡니까? 만악의 선봉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 선봉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시초라는 거예요. 시초. 그래서 그 영혼이 상실되는 바람에 지금 이런 이제 이렇게 사태가 벌어졌어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거 뒤돌리는 방법이 뭐예요? 지금 다시 만물을 내가 회복하노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 구원. 그러면 이렇게 살면은 결국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게 멸망이에요, 이게. 네, 멸망인데 이거 되돌리는 방법이 뭐예요? 영혼의 회복이잖아요. 다시 영혼이 회복돼야 되는 것인데 영혼이 회복되는 첫 단계가 뭐냐면은 율법이 몽학선생이에요. 몽학선생이라는 것은 없는 게 그 초등학교 선생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예,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몽학선생인 십계명과 율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 계시입니다. 내 명령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즉 추상적으로 이제 그 추상적으로 교회에서 얘기할 때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이건 전부 뭐냐면은 존재예요. 존재. 그다음에 존재가 나는 전능하고 해도 움직이고 다 한다. 그렇습니까? 나는 그런 분을 이건 10%예요. 그게 아니고 인간의 고통과 멸망이 없어지려면은 이러한 현상,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현상이 없어져야 된다고요. 이 사회에. 인간 사회에 없어져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은 명령계시예요. 그 명령계시가 무게를 세우고 그 명령계시를 지키는 마음이 생기려면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수용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순서가 이렇게 돌아가죠. 그러면 회복의 방법이 명령계시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계시가 나왔는데 그다음에 이제 구원론인데 십계명과 율법 지금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키려고 하는데 이게 지켜져야 안 지켜져요. 왜 안 지켜지는 거예요? 영혼이 타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즉 근데 이 율법을 100% 지키실 수 있는 영혼이 어떤 영혼이에요? 예수님의 영혼이죠. 그래서 인격 회복, 예수님과 연합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은 원래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 상태의 영혼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영혼이 될 때 그렇게 예수님처럼 돼 버렸을 때 방언도 패하고 지식도 패하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께 그 강조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계시가 명령 계시가 이게 핵심 계시인데 명령만 잘 그러니까 항상 제가 일반 교인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인간이 이렇게 타락을 해가지고 이렇게 된 것이 에덴 동산에서 기도 부족, 헌금 부족, 예배 부족, 전도 부족, 뭐 부족이에요? 순종 보주 먹지 말라 그러면 먹지 말라는 게 욕구를 죽이라. 예. 그러니까 이게 정리가 안 되면 기도해야 됩니다. 헌금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우선 당장
그 아담과 하와가 원초적으로 잘못된 것이 그 욕구를 못 끄는 거죠.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킨 거죠. 먹지 말라 해서 먹지 말아야 되는데 그 말씀 안 지키는 말합니다. 일단은 이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요. 예. 교회가 뭐 이렇게 성장을 했던 겉으로 저렇게 커도 이거 안 배워봤죠.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냐면 중세 때부터 이제 교회사 할 때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이제 교회가 막 핍박받고 그럴 때 괜찮았는데 중세 때 와가지고 교회가 막 성장 합법을 넘어가지고 국교가 돼버렸다고요. 유럽 전체가 기독교가 이때부터는 이제 국교가 돼버렸어요. 그 국교가 되다 보니까는 이제는 지배를 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조직의 강화입니다. 소위 힘을 얻으려고 한 거죠. 조직의 강화, 그래서 교권입니다. 교회권. 그래서 세를 갖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과 내 마음의 타락한 마음의 어떤 죄의 해결이나 이런 것보다도 거의 어떻게 돼버렸냐면 교권의 강세라고요. 그래서 중세 때도 그렇고 항상 뭐 헌금과 여러 가지와 뭐 전도와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세력을 얻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교회 건물도 짓고 정말 뭐 사제 교황 하면은 그냥 왕을 그때 당시 왕을 좌지우지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교권으로 이렇게 그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제 중세 때 그렇게 된 거거든요. 거기서 개혁교회가 나온 것이 야 건물이 아니고 그런 교세가 아니고 성경이다. 그래서 오직 성경으로 이제 간 거라고요. 이제. 그래서 그게 이제 개신교인데 패턴입니다. 지금 다시 개신교가 똑같이 지금 중세 때의 소위 교세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교회의 세력, 교세. 그러다 보니까 상실이 된 것이 정말 겸손, 회개, 정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어떤 자기의 성찰, 그 사도 바울처럼 나의 나된 건 나를 생각하고 좀 내 영혼 그 뭐 어떻게 인간이 왜 이렇게 됐나 뭐 이것도 거의 상실이 돼버리고 교세에 다 들어가버렸다. 그러니까 문제는 원래가 이렇게 교회가 성장이 됐다고 하게 되면은 이 사회가 이렇게 어지러우면 안 돼요. 이렇게. 목사님들끼리 칼부림하고 그러면 안 돼요. 아니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는데 이게 참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은 멀리 가버렸어요. 예수님도 멀리 가버려요.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이래서 누가 오른뺨을 치고 왼뺨을 돌려야 되나? 이걸 그렇게 부르짖으시고 예수님이 몸소 체험하신 것이 봐라. 본디오 빌라도 나쁜 놈이나 죽이려고 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모두 맡기시고 묵묵히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으시고 이런 상황인데 이 완전히 멀리 가고 그냥 교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완전히 이제 그러니까 교회 성장이라는 것은 기독교의 성장이 되면은 정말 이 사회에 소금이 되고 빛이 돼야 되잖아요. 소금과 빛이 돼야 되는데 지금 세력이 돼버려 가지고서는 하나의 그냥 어떤 사회의 세력 집단처럼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면은 이것은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구원도 없고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이라든지 다시 부활해서 영생하고 정말 기쁨과 뭐 평강과 사랑이 넘치는 이런 것들이 전부 멀리 이제 가버립니다. 이제. 그거 외우실 거예요. 세례 요한께서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은 지금 이미 도끼가 그 나무 아래 놓여서 찍어버리라.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다음에 뭡니까? 옷 두 벌 입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주어라. 그리고 너희 관원들도 정해진 세금 외에 늑징치 말고
교회도 좀 큰 교회는 굉장히 막 개척하시고 이런 작은 교회 좀 이렇게 보태주시고 좀 이렇게 여러분 보세요. 그 아버지가 누가 만약에 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살아계신데 누가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저 사람이 당신 아버지한테 어제 선물을 이만큼 사가지고 갖다 주셨대. 그러면 제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들어있으니까 제 안 좋은 사람인데도 우리 아버지한테 선물 사다 줬다는데 그럼 가가지고 아이고 우리 아버지 선물 사다 줬더니 근데 이게 결국은 저쪽 교회도 같은 아버지고 여기는 같은 아버지인데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남의 아버지처럼. 뭘 잘해서 축복받은 아들이고 그러니까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뭘 이 기독교의 본질 그 아주 핵심 이거를 근데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데 성경에서는 이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이제 이런 그 표현인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자기의 욕심에 이제 그 파묻히게 되면 이제 눈에 뭐가 씌운다고 이렇게 합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